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 있죠. 그리고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는데 악인은 아무리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망하게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바로 그 악인의 특징, 또 악인이 어떤 죄 가운데 사는지, 그리고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떻게 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 깨끗할까요? 깨끗한 사람이 있고 또 좀 냄새가 날 수도 있죠. 땀이 많은 사람이 깨끗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땀 나죠. 여름에는 땀이 나죠. 근데 사람들도 보면 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한다기보다도 그냥 당연히 씻는 걸로. 그러나 씻기를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귀찮다. 내일 씻지. 또 내일 씻지. 내일 씻지. 어린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손, 발, 또 세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외출하고 들어오면 당연하게 손 씻고 발 씻고 또 그냥 좀 이렇게 샤워도 하고 그러면 좋지만 이리저리 그냥 씻으라고 하면 또 흉내만 내고 또 안 씻고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씻기를 싫어하면 반드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의의 길이 무엇인지, 거룩한 길이 무엇인지.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러니까 빛이 있어야 실체를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셔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의 실체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어떤 때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안에 그냥 쓰레기가 가득하게 이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해가지고 집안에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잡다한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집안이 깨끗하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을 정돈하고 깨끗하게 정돈하고, 또 우리 몸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우리가 물과 가까이 해야 몸이 깨끗해지죠. 또 우리 어떤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우리의 폐가 깨끗해지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 말씀이 함께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즐거워한다는 건 뭘까요?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겨 읽고 즐겨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이 뭐와 같다고 표현했어요? 손이꿀과 같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죠. 왜냐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싫어하고 책 읽는 걸 싫어하고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속상한 거, 답답한 거, 한숨 나오는 거, 그 그냥 혼자 그냥 한숨 나오고 땅 꺼지도록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토로하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나면 속이 후련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 다윗이 억울하게 도망 다니면서도 그 억울함이 있죠.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고민과 좌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보면, 사람도 그렇죠.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마음이 그냥 개운해요.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예배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우리를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영적으로 샤워하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겁고 기쁘고, 이게 의인의 특징이에요. 의로운 행동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다시 거룩한 용기를 얻는 사람이 의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성도,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하나님 계시기를 두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또 악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중단하지 않아요. 악을 서로 또 독려해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죄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를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나 몰라서 그랬다. 어제 말씀에서 나 몰라서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게 안 통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 그래서 몰라서 그랬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어요. 이 말이 심판 앞에서 안 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알고 있다. 여기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되고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라는 것을 모르냐? 아니다. 안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꾹쭉 가는 거예요. 곧 결말은 뭐예요? 사망이다. 사형이다. 사형. 사형이 뭐예요? 사형만큼 가장 혐오스러운 게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사형이 언도된다. 그건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했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든,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든 그 결말이 사형이라면 인생이 가장 처참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결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결말이. 좋은 학생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학생이란 해야 할 일을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 학생이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책을 보고 공부를 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 배우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줄여가는 것. 이것이 좋은 학생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데 나쁜 학생은 어떤 학생이 나쁜 학생일까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골라서 하는 학생.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골라서 해요. 해야 할 일은 절대 거부해요. 그리고 또 이런 학생들이 어떻습니까? 보통 유유상종이죠. 서로 또 그렇게
어울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야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려하고 경쟁하고 응원하고 또 자랑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점점 줄여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줄여나가는, 학생이 좋은 학생이 선생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듯이 우리의 선생님이신 가르치는 자이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 것입니다. 바로 악인들은 그 죄를 지으면서도 혼자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유하고 경쟁하고 응원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경고가 나와요. 경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오늘 말씀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결국은 바로 이 사형이 기다리고 있다. 그대로 가면. 그럼 어쩌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피하는 길을 너희들에게 제시한다. 지금 그 생명의 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사형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도 복이다. 성경에서 나오는 경고도 복이에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장면들을 보면 고난도 복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회개로 돌아온다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경고도 복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우리를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가도록 독려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럼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악인들의 죄의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 한번 살펴봅니다. 26절. 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 받았느니라. 무슨 내용일까요? 바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무슨 말일까요? 동성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곧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죠. 그런데 이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여자들과 여자들이, 남자들과 남자들이 지금 국회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10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상정이 됐죠. 그리고 또 많은 교회에서 지금 이것을 반대하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 중에 이제 어떤 성적 지향 이런 것들이 또 그 악법들이 악의적인 조항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과되었을 때 이제 어떤 그 결과들, 이 사회에 주어지는 영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이미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것들이 통과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이 항상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곧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생명과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이름으로 포장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사형에 처한다. 사형이 기다리고 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곧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게 싫어하는 이들이 어떤 일을 이뤄가냐. 이것과 함께 거기에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악인들이 내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좋은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나오는 것이 모든 게 안 좋아요. 말도 생각도 계획도 행동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이 엔진이 문제가 있고 노후된 차 있죠. 가끔 길에 보면은 어떻게 저런 차가 돌아다니지 할 정도로 막 차가 가는데 막 뒤에 매연이 새카맣게 나오는 차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그런데 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못된 연료가 들어간다든지 뭔가 바른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매연이 나오고 뭔가 기관이 지금 고장 나 있으면 그 어마어마한 매연이 나오듯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교제가 손상되어 있으면 매연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매연이요? 금방 읽은 것처럼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엔진이 깨끗하고 좋은 연료가 딱 들어가면 어때요? 차가 이렇게 쭉 가도 매연이 거의 많지 않아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많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안에서 이런 매연이 아니라 자동차가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악인의 최후는 뭐예요? 28절에 보면 바로 한 가지는 뭘까요? 28절에 보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한다? 내버려 둔다. 곧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꾸중할 때가 좋은 거예요. 경고할 때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매를 드는 때가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하나님을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보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그냥 놔두는 아이들이 있어요. 간혹. 그러면 자기들이 그냥 선생님을 이겼다고 생각하죠. 선생님도 나한테 쩔쩔 맨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래요? 나보다 나쁜 놈들이 많은데 걔네들은 그냥 두고 왜 저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에 빠지려고 하고 하면 이상하게 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그게 복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봐서 내가 조금만 죄의 길로 빠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탁 해서 꼼짝 못하게 의의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깨닫게 하고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은혜다. 여러분 의인에게는 영생이 약속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심판으로 죽음과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과는 정해집니다. 여러분 어디를 선택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헌신하고 결단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순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순을 통하여 새로운 순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통하여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서로 도전받고 격려받고 세임을 얻고 주님께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마다 배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가는 그러한 좋은 믿음의 그러한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는 그러한 모든 습성들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것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함으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기도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곳저곳을 왕래할 때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또 들려오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